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많은 말씀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작년 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월드비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1위로 나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 2위입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또 많이 찾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갔는지,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두려워하고 재앙 같은 두려움과 재앙이 자신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경제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청년층 절규. 어렵게 일자리를 찾아도 풀타임 근무 못해. 서울 청년 중 4.5% 고립 은둔 청년 약 13만 명. 국내 고립 은둔 청년들 약 61만 명에 이를 듯.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타이틀로 나왔던 것입니다. 코인에 광풍이 불어서 코인 투자했다가 무너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무너지고, 그날 부동산에 붐이 불어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폭락으로 무너지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보통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건만, 문제는 이 청년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다니던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그 퍼센테이지 100명 중에 1명이요, 두세 명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아둥바둥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도피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라고 이 답하는 청년들의 수가 50만 명에 이른답니다. 청년 세대에 마약 사범이 급증합니다. 마약으로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의 자살 문제는 지금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우리 같이 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갓생 캠페인을 벌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죽어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를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풍요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들려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바울의 고백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질문을요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마법의 램프를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램프의 진이가 뭐든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공부도 잘해서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학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바울이 범법자입니다. 건강도 온전치 않습니다. 몸도 온전치 않아요. 나이도 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것을 영치금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전후 문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니 옥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가져놓은 거,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옥살이 거기 있지 말고, 거지같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 빌리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을 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돈 없고 힘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자기나 잘하지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요. 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또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바울,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기에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그거 상황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위안 삼아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뭔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 아니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라,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 벌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앞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침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두 가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배움의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배운 것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첫 번째 바울이 배운 것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울이 스스로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여기에서 이 상황 가운데 만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사용한 이 자족이라는 용어, 아우타르게스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아우타르케스, 이 용어는요, 당시에 헬라 문화, 이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자족. 바울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핵심이 되는 이 덕목,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토아학자들은 그러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자족이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스토아학파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이 자족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욕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또 수양하고 해서 이 아우타르케스, 이 자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욕심과 감정을 끊어낼 때에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자족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토아 학파는 이 자족을 함에 있어서 이 자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나의 능력이에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준 반면에 바울은 이 자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 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상황을 보면 천국이 아니에요. 상황이 보면 사람들이 나를 돌쳐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옥에 갇혀서 갈 곳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풍랑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했더니 모든 상황,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 진정한 자족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강, 기쁨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정말 어떤 욕심을 끊어내서, 욕망을 끊어내서 얻을 수 있는 평강, 자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자족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배운 것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두 번째로 배운 것,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 것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나는데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곳에서 있을 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에서 풍부로 바꿔나가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완전히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그 비결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비결. 오늘 말씀을요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 알면서도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데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기쁨 가운데 거하지만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모든 상황에 처한 것,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비결,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는 것을 일체의 비결이다,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지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배웠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배고픈 상황에 내가 겪어보기도 하고, 배부르고 넉넉한 상황에 경험해 보기도 하고, 풍족한 상황, 궁핍한 상황, 다양한 경험을 내가 해보았는데 그 경험의 결과,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에 처해도 초라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는 그 비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풍부에 처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키우시기를 원하시고, 바울처럼 이 상황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이 가운데에서도 누리고 찾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배웠어요. 그런데요, 이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그러면 말하는 그 비밀, 과연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자신의 배움의 터전으로,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 비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대가 무엇이었느냐? 삶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의 표대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이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옷자랑을 맞으려고, 바울의 손수건만이라도 내가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하며 따랐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바울, 사람들이 칭송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한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배신당하고 도망자의 그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자리에 올랐다가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진다. 스포트라이트를 한참 받다가 자기에게 집중되다가 돌아가니 혼자 쓸쓸하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자신을 향해 좋지 않은 그런 악성 댓글을 막 달려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 가운데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뭐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넘치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돌을 쳐 죽이고 풍랑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그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이 상황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전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배에 타 함께 그 파선했던 수많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 아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감옥에 있는 간수를 전도했던 거예요.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더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귀를 닫았어요. 마음을 닫혔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실 이 사회 정책이 그 청년들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이 완전 180도로 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조금씩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빚을 갚는데, 어떤 이는 나의 이 상황을 벗어났는데, 이 어려운 가운 고난을 벗어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을 한 곡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제목의 그 찬양입니다. 청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청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청년의 기도가 단지 청년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당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